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2절 말씀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사람들만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은요, 이제 그 심판의 불이 떨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의 불은 악인들을 즉시 멸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4명의 천사들이 각각 나팔을 불 때마다 재앙들이 나타나는데, 악인들이 사는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다와 강과 샘물들과 하늘의 빛까지 3분의 1만 타격을 입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제 실제 마지막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마지막이 아니고요, 악인들에 대한 심판도 단번에 내리지 않고 3분의 1씩 단계적으로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 뒤에 4명의 천사가 나팔을 분 뒤에 독수리 한 마리가 날아가면서 화가 있다, 화가 있다, 화가 있다라고 3번 외침으로 아직도 3번의 재앙이 남아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5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장면입니다. 3개 남아있는 재앙 중에서 첫 번째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번 재앙은 앞에서 나온 재앙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끝없이 깊은 구덩이에 문이 열리고 그 안에서 악한 영적 세력들이 메뚜기처럼 땅 위로 쏟아져 나오는 장면입니다. 메뚜기들이 땅 위에 있는 악한 자들만 괴롭히는데 얼마나 괴로운지 죽으려고 기를 쓰지만 죽지 못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마에 인을 맞지 않은 사람들만 괴롭게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괴로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하나님께서 눈물 닦아주시는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1절부터 7절은 입맞지 않은 사람들만 괴롭게 하라는 내용입니다. 독수리가 날아가며 땅 위에 있는 자들에게 화로다, 화로다, 화로다라고 3번 외친 뒤에 5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요한은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늘에 떨어진 별을 보았다는 말은 별이 떨어지는 모습을 봤다는 게 아니라 이미 완전히 떨어져 있는데, 저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 거구나 라는 뜻입니다. 요한은 보자마자 그 정체를 알았습니다. 그 별은 아주 오래전에 땅으로 떨어진 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별은 아비소스의 열쇠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개역은 무저갱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원어는 바닥이 없는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바닥이 없는 깊은 우물인데요, 우물이란 샘이 아니라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땅을 판 구덩이입니다. 그런데 그 구덩이가 얼마나 깊은지 바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역은 원어 그대로 바닥이 없을 무자, 바닥, 갱, 그래서 바닥이 없는 갱이라고, 웅덩이라고 해서 무저갱이라고 한자로 말을 만들어서 번역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영적 세력들을 잡아 가두어 놓은 감옥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2가지로 해석합니다. 어떤 이들은 천사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적 세력들을 가두어둔 감옥인 끝없는 구덩이의 열쇠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보는 것입니다. 20장 1절에서도 한 천사가 사탄을 결박하여 끝없는 구덩이에 가두고 열쇠를 잠가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20장 1절의 천사와 9장 1절의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감옥문을 열러간 천사이기 때문에 그 열쇠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탄과 그 졸개들이 갇혀있는 곳의 열쇠를 사탄이나 악한 천사가 가졌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떨어진 별이 사탄이나 악한 천사들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이사야 14장 12절에서 바벨론 왕을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또 신구약 중간기 유대교 문서인 에녹일서 21장 6절에서도 떨어진 별을 천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과 유대교 문서에서 떨어진
별의 의미를 따라 이것은 악한 천사나 사탄이다 이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라는 말 자체가 사탄이나 타락한 천사를 의미합니다.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10장 18절에 보면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예수님께서도 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도 떨어진 별이 사탄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유대교 문서나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해석이 어려울 때는요, 문맥을 보면 됩니다. 열쇠를 받았다는 말은 열쇠가 주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열쇠를 주어졌는데 열쇠를 주어졌다라고 할 때 주어가 안 나옵니다. 누가 줬는지 말하지 않고 그냥 열쇠가 주어졌다, 이것을요 신적 수동태, 어려운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쓰이는 수동태라는 겁니다. 영어로는 divine passive라고 합니다. 이 경우는 열쇠를 준 사람이나 그 행동을 하게 한 사람이 나오지 않지만 대부분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1절에서 보면 열쇠가 주어졌습니다. 3절에서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역시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도 원어에는 똑같이 주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역시 5달 동안만 괴롭게 하는 권세가 주어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쇠도 주셨고 괴롭게 하는 권세도 주셨고 다 주셨는데 3절과 5절은 메뚜기 떼들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라면 1절도 구태여 하나님의 천사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1절에서 열쇠를 주신 분도 악한 천사나 사탄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욥기에서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는 권세를 주신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욥이 가진 것은 다 빼앗아도 되는데 욥의 몸에는 손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기에서도 사탄에게 제한적인 권세를 주신 것으로 보면 여기서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라는 표현은 사탄을 가리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통적으로 사탄이나 사탄의 부하들은 본래 하늘의 천사였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땅으로 떨어진 타락한 천사들이다, 사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봤던 성도들도 이 떨어진 별을 사탄과 같은 존재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제한적으로 잠시 권한을 주시며 열쇠를 맡기셨다는 뜻입니다. 하늘에서 이미 완전히 떨어진 별은 열쇠를 받아서 끝없이 바닥이 없는 구덩이에 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이 구덩이가 악한 세력의 상징이고요, 지옥의 상징과 같은 것입니다. 그 안에 악한 세력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구덩이에서 연기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연기는 마치 큰 화덕에서 올라오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연기 나는 화덕은 항상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세번역은 용광로라고 번역했는데 큰 화덕이라면 용광로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번역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쇠를 녹이는 용광로라기보다는 불을 피우는 화덕이 아주 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커다란 화덕에 연기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해와 하늘이 그 구덩이에서 나오는 연기로 인해서 어두워졌다고 했습니다. 바닥이 없는 깊은 웅덩이에 갇혀있던 악한 세력들이 인간이 사는 지상에까지 올라오는 것을 예시하는 겁니다. 먼저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연기 자체가 악한 세력은 아닙니다. 그동안 갇혀있던 악한 세력들이 땅 위에 있는 악한 인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올라왔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여기서 어두움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깊은 웅덩이에서 올라온 연기 속에서 메뚜기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메뚜기가 나와서 땅 위에 퍼졌다고 했습니다. 개역이나 개역개정은 황충이라는 만 알 수 없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황충이 무슨 벌레인지 모릅니다. 그냥 원어는 그런데 세번역처럼 그냥 메뚜기입니다. 메뚜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연기로부터 메뚜기가 나왔다고 했기 때문에 연기 자체가 메뚜기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해요. 메뚜기가 많으니까 하늘을 시커멓게 가렸다, 그래서 연기다. 아닙니다. 연기가 나오고 연기 속에서
메뚜기가 나왔다.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뚜기가 연기는 아닙니다. 구약에서 메뚜기는요, 파괴의 상징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없는 메뚜기입니다. 무슨 메뚜기냐면요, 비가 안 오는 건기에 떼거리로 몰려다니면서 모든 것을 싹 쓸어버리는 아프리카와 그 중동 근방에 있는 메뚜기들입니다. 보통 어느 정도 되냐면요, 그 메뚜기 떼의 깊이가 약 100피트 정도 되고요, 길이는 4마일 이상이라고 합니다. 새까맣게 보이는 커다란 그 띠 같은 것이 4마일 이상 길게 되어오는 때가 멀리서 이렇게 날아오는 것을 보면 굉장한 공포의 상징입니다.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쫙 지나가면은 곡식이건 과일이건 채소건 아무것도 남지 않고 싹 사라집니다. 다 먹고 지나갑니다. 이 메뚜기들은 땅 위에 있는 전갈이 가진 것과 같은 권세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나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끝없이 깊은 구덩이에 있던 것들은 악한 영적 존재들입니다. 실제로 메뚜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형상이 마치 메뚜기와 같았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악한 자들을 전갈이 가진 것과 같은 권세로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주신 분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에서 메뚜기 재앙은 푸른 식물들을 다 먹어치워서 사람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땅 위에 있는 풀이나 모든 푸른색 식물이나 나무들을 잘못되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건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대신에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잘못되게 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마귀의 표를 받은 인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잘못되게 하라는 겁니다. 5절도 그들이 받은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죽이지는 말라는 겁니다. 5개월 동안 괴롭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뚜기들의 권세는 오직 5개월 동안만 전갈이 쏘는 것과 같은 괴로움을 주는 것입니다. 절대로 죽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5개월이 무슨 뜻일까요? 5개월이면 1년의 3분의 1인 4개월과 비슷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3분의 1과 비슷한 뜻이다, 역시 같은 뜻이다, 부분적인 재앙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훨씬 더 설득력 있는 것은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메뚜기가 활동하는 기간입니다. 4월부터 8월 말까지가 비가 오지 않는 기간입니다. 그 기간에 메뚜기 떼들이 기승을 부립니다. 그래서 이 5개월은 메뚜기 떼들이 기승을 부리는 그 기간 동안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메뚜기 떼들이 지나가면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굶주림에 허덕였겠죠. 그것처럼 괴롭게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주는 고통은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쏘았을 때 주는 고통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괴로운지 6절에서는 사람들이 죽을 방법을 열심히 찾았다는 겁니다. 5개월 동안 간절히 죽을 방법이 있나 찾는데, 그러나 결코 죽을 방법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살할 수도 없고 아무런 방법도, 자기들이 그 고통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죽기를 간절히 원해도 죽음이 그들로부터 멀리 도망가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메뚜기 떼들이 땅을 뒤덮으며 푸른 풀을 먹을 때처럼 메뚜기 떼들이 하늘을 가릴 만큼 엄청나게 뒤덮은 모양입니다. 말이 100피트죠. 멀리서 볼 때는 그냥 띠 같겠지만 실제로 우리를 덮쳤을 때는요, 100피트면은 그냥 온 하늘을 다 덮은 것입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아무리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는 없고 괴로움만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괴로울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뉴올리언즈 침례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방학이면 아내와 함께 가끔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낚시꾼이 아닙니다. 좋아서 간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물고기를 돈 안 주고 사러 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물고기를 잡아서 이렇게 먹었습니다. 꽤 많이 잡았어요. 몇 번 가면 한 200마리씩 잡았으니까요. 요거만한 거를요. 그런데요, 미시시피강 하구에 갯벌에 있는 갈대밭으로 갔는데요, 한 번 갔다 오면 진흙투성이에요. 지금도 아내에게 가자고 하면 싫다고 그래요. 이제는 싫다. 왜? 진흙투성이가 되고요. 또 뭐가 많으냐면요, 겨울철에 따뜻한 때 되면 넷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하루는 작은 배로 노를 저어서 조그마한 갈대섬에 아내를 내려놓고 저 혼자 육지로 가서 갔다 오니까 아내가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넷 수백 마리가 아내를 둘러싸고 쏘고 있는데, 물어뜯고 있는데 피할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작은 방 하나만한 조그만 갈대섬이기 때문에 피할 곳이 없습니다. 해가 뜨면 사라지는데요, 그날은 구름 낀 날이라 수백 마리의 넷들이 막 그냥 뜯고 있는데 아내는 손을 졌지만 어쩔 줄을 몰라 해요. 그래서 얼른 나왔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한번 그런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조그만 곳에 갇혔는데 넷들이 수천 마리 수백 마리가 달라붙는다. 그런데 여기서는 넷이 아니라 전갈처럼 쏘는 메뚜기가 수백 수천이 아니라 수십억 수백억 셀 수 없이 많을 만큼 새까맣게 뒤덮고 온몸을 쏘고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바로 이 장면이 그런 장면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5개월 동안입니다. 7절에서 11절은 메뚜기들의 정체가 나옵니다. 앞에서는 메뚜기 떼들이 온 땅을 새까맣게 뒤덮고 사람들을 사정없이 쏘아대는 모습을 멀리서 이렇게 관광렌즈로 촬영한 것처럼 넓게 비춘 모양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메뚜기 떼들이를 망원렌즈로 당겨서 가까이 들여다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메뚜기 떼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또 그들의 소리도 아주 크게 올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멀리서 볼 때 작은 메뚜기 떼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메뚜기 떼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히 보고 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마치 전쟁터에 투입되려고 준비한 말과 같다는 겁니다. 전투마와 같다는 겁니다. 전투마들은요, 전쟁터에 투입되려고 준비한 말들은 적들이 말을 찔러서 공격하면 죽으면 말에 탄 사람이 다치기 때문에 말을 뭡니까? 중요한 부분들은, 약한 부분들은 두꺼운 가죽이나 철이나 이런 걸로 싸게 마련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군장을 갖춘 전투마들처럼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이 아닙니다. 금 같은 면류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왕관이 아니라 올림픽 우승자에게 주던 월계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도 전투의 승리한 표시인데요, 금 같은 것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잠깐 있다 말라버리는 개수나무 월계관이 아닙니다. 근데 4장 4절에 나오는 보좌에 앉은 24명의 장로들은 진짜로 금면류관을 썼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금이라고 안 했고요, 금 같은 가짜금 면류관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쓴 것은 가짜입니다. 사탄도 이들이 승리자라는 것을 칭찬해 주기 위해서 훈장을 하사했는데 그게 뭡니까? 가짜 짝퉁 금 월계관을 씌워줬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볼 때 메뚜기는 상당한 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이 본 환상은 요만한 메뚜기를 요한이 눈이 얼마나 좋으면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그렇게 생겼다가 아니고요, 이거는 메뚜기처럼 생겼다는 것이고 메뚜기처럼 난다는 것이지 요한이 본 환상은 메뚜기처럼 작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메뚜기 떼들은 또 여자의 머리털과 같은 긴 머리털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요, 로마 군대의 모습은 아닙니다. 로마 군대들은 남자들이 머리를 길게 기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문명화된 야만인족, 주변의 야만족들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야만족 기마병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굉장히 무서운 종족들입니다.
말을 로마 군대보다 훨씬 잘 타고요. 전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고구려 사람들처럼 말 타고 두 손 놓고 활을 쏘면서 막 달리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을 주는 존재입니다.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요, 긴 머리카락이 어떻게 됩니까? 말 타고 막 달릴 때 머리카락이 길게 휘날리면 빨리 달리는 모습이 그림처럼 그려지겠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속도를 강조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긴 머리가 성적인 유혹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이건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맥은요, 무시무시한 괴물의 모습이지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았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흉측하겠습니까? 사자 같은 이빨로 사정없이 물어뜯어서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쇠로 된 가슴막이 같은 것이 있는데요,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중세에도 그 기사들의 말에는 철로 갑옷을 만들어서 이렇게 말들에게 입혔던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전투용 군마들에게 갑옷을 입혔습니다. 그래서 공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공격하려고 해도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천하무적입니다. 이들은 악한 자들을 공격하기 위해 날아가는 메뚜기 같은데 완전 무장을 하고 전쟁터를 향해 달려가려고 준비된 전투마와 같다는 겁니다. 날개 치는 소리가 마치 전쟁터를 향해 달려가는 많은 말들이 끄는 병거의 소리와도 같았다고 했습니다. 오늘날처럼 베어링이 있고 고무로 된 타이어나 이런 거라면요, 소리가 작겠죠. 근데 옛날에 그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나무로 만들고 둘레에다 쇠를 붙였기 때문에 그 소리가 엄청 큽니다. 근데 수백 수천 마리의 병거들이 이끄는 수레들이 막 달린다고 해보십시오. 먼지는 하늘을 뒤덮고요, 소리는 귀청이 떠나갈 듯합니다. 그런 소리가 들리고 있는 겁니다. 천지가 떠나갈 듯한 말발굽 소리와 수레바퀴 소리가 들립니다. 이것은 마치 달려가는 말들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보여준 뒤에 이번에는 서라운드 입체 음향으로 듣게 하신 것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 메뚜기 떼들은 전갈과 같은 꼬리와 침이 있다고 했습니다. 침이라는 말은 작은 바늘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창과 같이 뾰족한 것이 있어서 사람들을 마구 찔러댄다는 겁니다. 이 메뚜기들은 어쩌면 사람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꼬리 안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잘못되게 할 권세가 있다고 했습니다. 5달은 앞에서 말한 메뚜기 떼들이 활동하는 봄에서부터 늦여름까지입니다. 그렇게 5달 동안만 사람들을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무서운 심판인 것 같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도 기회를 주시고 참고 기다리며 괴롭지, 빨리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와 라는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입니다. 이어서 그들의 왕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왕은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을 받아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천사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사탄이 분명합니다. 그 왕은 끝없는 깊은 구덩이의 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사라는 말은 심부름꾼이라는 뜻입니다. 대리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은 진짜 왕이 아니라 뭡니까? 진짜 왕은 그 깊은, 끝없는 깊은 구덩이 그 자체가 왕이고요, 진짜 왕이고, 여기서 내세운 왕은 왕의 심부름꾼인데 그 메뚜기 떼들을 통솔하도록 파견한 왕입니다. 그 왕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아바돈이고요, 히브리어의 의미는요, 파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그리스어를 알고 있고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스어로 번역해서 말합니다. 그리스어로는 아볼루온이라고 했는데 아폴루온입니다. B가 아니고 P 발음입니다. 아폴루온입니다. 아폴루온이라는 말은요,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그게 비슷한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사람의 생명을 파괴하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파괴란 죽은 자들의 영역인 스올이나 죽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뚜기들은 왕은 사탄이거나 사탄과 같은 존재, 사탄의 대리인입니다. 끝없는 웅덩이의 천사, 즉 대리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탄의 대리인으로 수많은 메뚜기 떼들을 같은 악한 세력을 통치하는 통치자입니다. 그런데 이 아폴론이라는 말을 그리스의 신인 아폴로 신이라고 해석하게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아폴로 신을 제사하는 그 상징이 메뚜기 떼입니다. 아폴로라는 그리스 신은 실제로 그 이름이 파괴하는 자라는 단어에서 온 말입니다. 우리가 보는 그리스 신화에서는 멋진 그림으로 나오죠. 잘생긴 사람으로. 그런데 이 말은 파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폴로 신의 제사에서도 메뚜기들의 상징을 씁니다. 로마 황제들은요, 칼리큘라에서부터 네로, 도미티안, 이 세 황제는 모두 기독교인을 심각하게 박해하던 이 계시록 당시의 전후의 황제들입니다. 이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자신들은 아폴로 신이 육신을 얻고 이 땅에 온 아폴로 신의 인카네이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요한 당시에 계시록을 봤던 사람들의 마음에는 지옥의 파괴자의 왕을 로마 황제와 같다고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자기들을 그렇게 심각하게 핍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을 핍박하던 로마 황제들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지옥의 파괴자들에게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12절에는요 아직도 둘이 더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화로다 했는데 하나가 지나갔으니까 아직도 둘이 더 남았다. 그래서 12절에는 보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직도 두 개의 재앙이 더 오는데, 첫째 재앙이 지나갔다고 했는데 이번 재앙이 첫 번째 재앙이라는 뜻이 아니라 앞에서 독수리가 화로다 한 세 재앙 중에서 첫 번째 것이 지나갔다는 뜻이고요, 아직 두 개가 더 남았다는 뜻입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고 이번 심판과 같은 심판이 두 번 더 남아있다니 얼마나 끔찍합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입니다. 세 번이 뭡니까? 아주 강조하는 표현이죠.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아무도 벗어날 수 없다라고 세 번 확정지어서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끝없는 깊은 구덩이가 오랫동안 잠겨 있었는데 사탄이 그 열쇠를 받아 열어 문을 여는 장면입니다. 그 안에는 악한 영적 세력들이 수도 없이 갇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열쇠의 주인은 사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열쇠를 받았다고 했으니까요. 주인이라면 열쇠를 갖고 있다고 해야지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 줬을까요? 열쇠의 주인이 누굴까요? 1장 18절에 답이 나옵니다. 1장 18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했냐면요,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진 자다라고 답을 이미 줬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이 열쇠의 주인입니다. 언제 이렇게 가뒀을까요? 악한 영적 세력들을 끝이 없는 깊은 구덩이에 가두신 분이 예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악한 영적 세력들을 끝이 없는 깊은 구덩이에 가두시고 그 문을 잠가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찬송에도 뭐라고 나옵니까?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찬송하죠. 오늘 말씀은 그 지옥의 감옥문이 열리는 장면입니다. 거기서 해와 하늘을 다 가릴 만큼 엄청난 연기가 나오고 그 속에서 엄청난 메뚜기 떼가 나오는 장면입니다. 가짜 금월계관을 쓰고 사람 얼굴 같은데 머리는 여자같이 길고 이빨은 사자 같고 가슴엔 철로 된 가슴마개를 단 것 같은 메뚜기들이 나왔습니다. 이게 실제 메뚜기가 아니라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하는 그 악한 영적 세력들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 메뚜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전과와 같이 쏜다라고 생각해도 안 됩니다. 분명한 것은 메뚜기 떼로 비유된 악한 영적 세력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앞에서 나오는 7개 인을 뗄 때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악한 세력들을
괴롭힐 거라는 겁니다. 이게 뭔지는 모릅니다. 전쟁일지 자연재해일지 굶주림일지 전염병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풀과 그 밖의 녹색 식물들과 나무들은 해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아마 악한 자들만 다 괴로움을 당하고 자연은 있는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악한 인간들만 당하는 재앙입니다. 악한 인간들도 죽이지는 말고 죽음보다 더한 고통으로 5달만 주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말씀의 의미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사랑하셔서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못된 아들이 잘못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죽입니까? 아니면 그냥 내쫓습니까? 그것은 최후의 수단이고요.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매로 때리든지 벌을 줍니다. 그렇죠. 괴롭게 하죠. 무슨 뜻입니까? 아직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버린 자식 같으면 상관 안 합니다. 특별히 악한 영적 세력들을 사람의 얼굴 같다고 했기 때문에 메뚜기 떼들은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탈을 쓰고 악한 인간들을 괴롭힌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메뚜기 떼들은 실제 메뚜기 떼들이 아니라 어쩌면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수많은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메뚜기 떼들은 악한 세상에서 잠시 동안 점령할 악한 세력들을 뜻하는 것이지 실제 메뚜기 떼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잠시 겪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아주시며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그 다음 차례는 영원한 멸망입니다. 마치 악한 영적 세력들을 지옥문에다 가두고서 문을 잠가버린 것처럼 가두는데 잠시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영원히 가두는 겁니다. 그러나 이마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표시를 받은 사람들은 이번 재앙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마냥 기뻐할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러한 괴로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재앙의 날이 오기 전에 아직도 시간이 남아있을 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복음을 말과 행동으로 증거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